3월 11일 화요일 새벽 묵상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어제는 작은 소동이 있었죠. 제가 어제 말씀에서 스마트폰으로 어디에서나 하나님 말씀을 묵상할 수 있게 된 좋은 세상이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린 그날에 유튜브 업로드가 늦어져서 제 시간에 새벽 묵상에 참여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이 계셨을 것 같습니다. 아이러니합니다. 이렇게 많이 세상이 좋아졌는데 오히려 그것 때문에 늦게 보시게 되었습니다. 어제 업로드가 늦어졌던 점 사과드리고요. 그럴 때를 대비해서 제가 어제 마을지기 단톡방에 팟캐스트 링크를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유튜브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으시면 화면은 보시지 못하겠지만 소리를 들으실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든 유튜브 영상에 보시면 밑에 설명란에 팟캐스트 링크가 있습니다. 언제나 혹시라도 유튜브에 링크가 안 올라오면 그 전 날 거에 들어가셔서 그 링크를 누르시면 팟캐스트를 통해서 들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사사기 17장과 18장 단 2장의 말씀을 묵상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끝장까지는 크게 두 가지 사건을 다루게 되는데요. 그중 한 사건이 오늘 2장 이 말씀에 등장하는 어떤 제사장 스토리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 사건이 내일 보게 되는 19장부터 21장까지 어떤 레위인의 첩에 대한 스토리입니다. 두 스토리는 사사기의 맨 끝부분을 장식하고 있는데, 이제 그 취지는 사사시대의 혼란상이 어디까지 나아갔는가 이런 걸 보여주는 일종의 시금석 같은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이 사건들이 사사시대 중에 어느 때에 일어났는가, 이것은 분명하지가 않습니다. 삼손의 시대보다 뒤일 수도 있고 앞일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상당히 이른 시기에 벌어졌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다만 이 구조는 어떤 구조냐 하면, 이 사사기가 삼손이라고 하는 사사로부터, 굉장히 제멋대로인 사사였잖아요. 이 사사로부터 왕을 얻게 되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는 그 과정에서 이 사사시대가 결론적으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던 시기다라는 점을 분명하게 결론 내리려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두 개의 사건을 모아놓은 것이 바로 오늘 말씀의 제사장 스토리와 내일 말씀의 레위인의 첩 스토리인 것입니다. 자, 이 17, 18장 오늘 말씀의 이 제사장 스토리는 총체적인 난국을 보여줍니다. 등장인물 보시면 미가죠. 미가와 미가의 어머니가 먼저 나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 미묘한 갈등이 있죠. 여러분 보이시나요? 맥락을 잘 보시면 제가 2절하고 3절을 보여드리고 있는데 1절부터 한 5절까지의 말씀을 쭉 한번 훑어보시면 갈등이 있습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은 1100, 1100을, 이게 단위가 없는데 상당히 큰 돈인 것 같거든요. 그것을 아마 훔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나와 있진 않지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어머니는 아마 그것을 자기 아들을 의심했던 것 같아요. 미가를. 그래서 아들이 듣는 앞에서 훔친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이렇게 저주를 내린 거죠. 현대인들이라면 본성이 악하다면 저주를 내리든 말든, 엄마가 그런 말을 하든 말든 이제 큰 돈을 잘 숨겨놓고 이제 잘 쓰겠습니다만, 이 시대 사람들은 이런 거에 굉장히 민감한 사람들입니다. 괜히 저주받는 거는 결코 좋지 않습니다. 이 저주가 정말로 그들의 인생 속에 일어날 것이다라고 믿게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미가가 자수를 합니다. 자기가 훔쳤다라고는 안 하고요. 이렇게 돌려 말합니다. 아이쿠, 찾아보니까 여기 있네요, 이러면서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돌려줍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 입장에서도 아들이 이 저주를 받는 게 좋은 건 아니잖아요. 어쨌든 부모 관계, 부모 자식 관계니까. 그래서 이제 그 저주를 뒤집기 위해서 축복을 해주는 겁니다. 이게 이 체면을 중시하는 사회가 대화를 할 때 이런 식으로 이제 대화를 하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 미가가 은을 돌려주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중에 일부 200이라고 하는 금액을 도로 미가에게 주어서
신상을 만들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머니는 자신의 체면이 안 깎인 채로 은 900을 돌려받은 것이고 미가 또한 체면이 안 깎인 채로 은 200을 얻어내서 신상을 만들게 된 것입니다. 이런 흐름입니다. 그 결과 이제 신상이 하나 만들어졌는데 출애굽기의 금송아지 신상 말씀드릴 때도 이미 소개드렸던 것처럼 이 시대 사람들은 여호와 하나님의 신상을 만드는 것을 그렇게까지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들은 생각할 때 성경에 뚜렷하게 신상 만들지 말라고 적혀 있는데 이 사람들이 아주 악의를 가지고 나쁜 짓을 했구만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요. 이 시대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쉽게 율법에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책이 막 흔하게 여기저기 굴러다니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또 신약의 바리새인 시대처럼 막 사회가 엄청나게 교조화되어 있었던 그거 안 지키면 뭐 어떻게 큰일 난다 이런 분위기도 아니었어요. 그래서 삼손같이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사사가 얼마든지 나올 수 있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이 미가도 사실은 하나님을 배반하려고 신상을 만든 게 아닙니다. 복 받으려고 신상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그리고 신상만 만든 것이 아니고 에봇과 드라빔까지 만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자신의 아들 중에 한 명을 제사장으로 삼았습니다. 신상이 있으니까 그 신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악한 의도는 없는데 그야말로 총체적 난국이죠. 어디부터 손을 대야 되는가 알 수 없을 만큼 아주 혼잡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어떻게 하려고 이 통독 가이드에서 설명을 이렇게 길게 하는가 싶으실 텐데 이제 5절까지 왔는데요. 오늘은 전체 스토리가 이렇게 이어지는 내용이다 보니까 제가 통독 가이드로부터 곧바로 묵상으로 한 큐에 그냥 그렇게 넘어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통독 가이드를 좀 길게 자세하게 설명하는 중입니다. 조금 더 설명드릴게요. 17장 6절로 한번 가보시죠. 앞에서 두 번 소개해드렸던 이스라엘의 왕이 없어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표현이 나오고 다음 스토리가 전개됩니다. 유다 베들레헴에 살던 한 레위인이 살 곳을 찾다가 미가의 집까지 오게 됐는데 미가가 그를 제사장으로 이제 삼는 거죠. 자기 아들보다는 이 레위인이니까 정통성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이 사람을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여러분 레위인과 제사장은 구분되는 존재입니까? 아니면 같은 그룹입니까? 성경을 보시면 제사장도 레위인의 한 어떤 후손이기 때문에 이제 헷갈릴 수 있기는 한데 대체로 구분되는 그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지금 이 혼란한 상황, 총체적 난국이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가는 지금 신상도 만들었겠다, 에봇도 만들었겠다, 아들을 대신해서 정통성 있는 레위인을 불러들여가지고 제사장도 삼았겠다, 아주 흡족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18장에서 반전이 이루어집니다. 여호수아 말씀에서 땅 배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서 제가 단지파의 그 땅 이게 굉장히 특이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지도를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이렇게 보시면 단이라고 하는 곳이 어디 있냐 하면 빨간 동그라미가 있는 바닷가에 있습니다. 블레셋보다 약간 위쪽이고요. 에브라임 지파의 이제 남서쪽에 위치했던 지파인데 이 지파가 북쪽으로 이동하게 되거든요. 이 사건이 지금 여기서 이제 18장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 남서쪽에서 에브라임 지파의 산지의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단을 향해 라이스라고 하는 곳을 향해 이동하게 되니까 당연히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게 되겠죠. 바로 이 에브라임 산지가 미가의 집이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미가의 집에 있었던 레위인 제사장과 미가의 신상을 이 단 지파가 약탈하는 장면이 18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뭐 조금 더 자세하게 보시면 정탐꾼들이 한번 먼저 지나가고 또 나중에 군대가 지나가는데 여러분들께서 직접 쭉 읽어보시면 금방 이해가 되실 거고요. 이제 그 결과로 마지막 절을 보시면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는 동안 미가가 만든 신상이 단 자손에게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제사장도 마찬가지로 단 지파가 멸망하는 순간까지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수르로 끌려가는 그 순간까지 그 지파와 함께 있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자, 통독 가이드로 오늘은 평소보다 자세하게 17장, 18장 말씀 스토리 소개해 드렸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해봐도 굉장히 총체적 난국입니다. 가족끼리 돈을 훔치질 않나, 그것으로 하나님의 신상을 만들질 않나, 마음대로 뭐 제사장을 그것도 2번이나 세우질 않나, 또 그 제사장 신상을 또 다른 사람들이 와서 빼돌리질 않나, 굉장히 뭐 난리도 아닙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다들 자기들이 하나님 뜻대로 잘하고 있다고 착각했다는 것이 참 아이러니입니다. 바로 이 구절을 묵상하려고 하는데요. 17장의 마지막 절 13절입니다.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제가 통독 가이드를 통해 쭉 설명드린 이 난국을 아주 한마디로 요약하고 있는 본문이죠. 도대체 뭘 잘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까요? 그런데도 스스로의 행위가 잘못됐다라고 전혀 생각하지 못하고 아무튼 겉보기 좋은 것들이 가득하니까 제사장도 있어, 하나님 신상도 있어, 그러니까 이제 복을 받으리라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참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미가의 한마디로서 이렇게 표현해 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이럴 때가 있지 않던가요? 가끔 가족과 다투기도 하고 가끔 남의 것을 욕심내기도 하고 그러다가도 그걸 만회하고자 마치 하나님 신상처럼 하나님은 정작 원하시지도 않을 것을 세우고 제사장까지 불러놓고서는 이제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겠지 이렇게 생각하게 되는 경우 말입니다.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은 누가 그와 같은가 라는 뜻입니다. 아마도 뒤에 여호와 하나님을 뜻하는 야라는 단어, 야훼의 준말이죠. 이 야라는 단어가 붙어서 미가야라는 것이 원래 이름이었던 것 같고요. 그렇게 되면 그 뜻은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런 뜻이 됩니다. 서리법의 의문문입니다.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미가와 같은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 구약의 선지자 중에 있습니다. 미가서를 쓴 미가인데 그는 말 그대로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즉 여호와와 비길 만한 존재는 결코 없다 이런 마음으로 말씀을 전했던 사람입니다. 우리가 나중에 이 미가서도 보게 될 건데요. 반면에 이 사사기에 나오는 미가는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이 말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는 여호와의 비길 그 신상과 제사장을 자기 스스로 세우면서 자신을 우상으로 만든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내 소견으로 판단한 결과는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는 것입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미가가 이렇게 고백한 직후에 이제 제사장을 세웠으니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리라 이렇게 고백한 직후에 그 제사장과 신상을 단지파에게 빼앗기는 사건이 18장에서 일어납니다. 소심하게 항의해보지만 너 그러다 죽는다 이런 위협을 받고서 바로 그냥 꼬리를 내립니다. 복은커녕 재앙이 일어났습니다. 목숨까지 잃을 뻔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우상으로 삼으며 우리 자신의 뜻에 맞게 하나님의 뜻을 재단했던 적은 없었던가요? 그러고서는 마치 하나님께서 곧 복을 주실 것처럼 내가 참 좋은 일을 한 것처럼 착각했던 적은 없으십니까? 우리는 부단히 하나님의 참뜻이 무엇인지 상고하고 물으며 우리의 삶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 가야 합니다. 내 뜻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렇게 계속해서 묵상하시면서 말씀 계속 읽으시고 기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선입견을 내려놓으신 채로 하나님의 참뜻이 우리 마음과 우리의 삶을 주장할 수 있기를 위해서 겸손하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에 바로 그러한 겸손을 배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늘 통독하신 부분 또 묵상하신 내용 제가 말씀드린 내용을 묵상하셔도 좋고요. 여러분들께서 스스로 묵상하신 부분을 묵상하셔도 좋습니다. 계속해서 조금 더 묵상해 보시고 여러분의 삶 속으로
적용을 반드시 시켜보신 후에 기도하시고 오늘 이 새벽 묵상 마무리하시면 좋겠습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